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당시 이 마가복음을 누가 읽는 대상이었느냐 하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는 우리가 악명 높기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어,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서 로마의 그 로마 도시의 대부분이 불에 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네로 황제가 새로운 궁전,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도시를 방화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네로 황제가 뉴타운,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로마 구 도심지를 방화했다는 소문이 번진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로는 이 책임을 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임을 덮어 씌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를 통하여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 순교한 사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신앙의 지도자였던 마가는 로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증거하는 말씀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당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은 네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 사단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 실체는 뭐냐? 네로 황제가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로의 배후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한 방해하기 위해 헤롯을 통해 베들레헴 근처의 수많은 영아들을 학살하게 하였습니다. 아예 메시아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 사단의 엄청난 시도였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켜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탄은 끊임없이 인류 구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광야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시험은 여기에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죠. 예수의 메시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은 매우 허기지고 굶주려서 기진맥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원수 사탄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자, 이 말을 붙여서 자꾸 믿음 대신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예수님이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신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적 권능을 사용하는 꼴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게 하려는 원수 사탄 마귀의 아주 집요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신 것이지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먹는 것으로 실패했습니다. 먹는 문제로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은 오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귀는 끊임없이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돈이 메시아라고, 돈이 우리를 구해준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먹는 문제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단호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거룩한 성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하죠. 여러분,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만일 뛰어내리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수많은 군중들의 괄체 가운데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갈채를 받고 싶은 그런 명예 욕구가 다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 안에 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명예심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넌 슈퍼스타가 될 거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거야.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아니면 저렇게 해주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와 그들의 관계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올 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만국을 보여주고 사단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유혹입니까?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만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거짓되냐면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냐, 자기에게 절만하면 자기의 권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냐,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혈기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혈기와 내 감정을 앞세우며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칠 때에 사단은 쫓겨나가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우리는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다가오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마귀, 사탄 그러면 마치 우리가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과학 이전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마귀는 공중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며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 몰려오는 이 원수 사단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승리의 비결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능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원수 대적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 사단 마귀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믿는 자들 할 수만 있다면 집어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시키려고 우리를 배회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주님의 승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승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이요 간증될 수 있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